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3일 예배,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은혜도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가운데도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사도행전을 특별히 11장을 쭉 살펴보면서 또 10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또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듣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는 역사와 또 세례를 받는 참으로 파격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정확하고 결점도 없고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베드로와 또 그 외의 사도들 또 형제들이 고넬료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죠. 이 이의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했고 할례를 받지 아니했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 있고 또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이러한 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자칫하면 초대교회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저해하는 분열의 요소로 또 자칫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기초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악재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셔서 모든 분열과 또 기초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 속에 교회와 성도와 제자들과 또 사도들과 형제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의 말씀이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일치된 의견만 있을 수 없고 늘 하나된 그런 행보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간혹 의견의 차이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섭리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결과물들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바라시는가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또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의 회심과 세례 사건이 유대 전역에 퍼졌는지는 확실하게 사도행전에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1장 1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고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베드로가 만들었던 것이죠. 이 상황을 모르는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베드로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고 보면 당시 초대 기독교 안에서는 아직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우리가 한 가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큰 자부심만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가지 캐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야기와 같이 자칫 이것이 큰 갈등과 분열의 요소를 안고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가지 캐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먹고 마신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고 세례까지 주었다는 것은 이 당시 초대 교회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정하고 불결한 일을 베드로가 행하였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속단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곁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 나오는 모든 신학들은 날마다 새로움을 거듭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어떤 과거의 어떤 문서들이나 또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학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이 새로워지는 신학이 어떤 성경의 기존의 틀을 깬다거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교리를 역전시키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 일 역시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 되어서 선교의 초석이 되는 귀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또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며, 또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와 또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시선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러한 이의 제기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죠.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았다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니들이 무슨 지적질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나는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가서 기도했고,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이 여기에 앉아서 어떻게 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했었을 겁니다.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전혀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환상 가운데 온전히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한 가지 일을 놓고 금방 격분한다거나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일이고, 부족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일들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베드로가 탁월하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키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을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모여있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환상 중에 나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작의 발걸음을 뗄 수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넬료에게도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15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하는 이 현상을 또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부족한 자였고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했던 것이죠. 자기에게만 환상이 보였던 것도 아니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보였고 또 고넬료가 자기를 청해서 온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도 함께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하나님의 선언 속에서 베드로는 잠시 혼란할 수도 있었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머뭇거릴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확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뜻을 다 꺾고 순종하고 또한 자기가 갈 수 있도록 모든 일 가운데 다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그와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과 동행해서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명의 형제가 함께 갔다는 것이죠. 단순히 동행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이것이 베드로의 독단적인 혹은 착각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을 고넬료도 함께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고 실패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양쪽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였다라고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령을 그들도 받았다라고 베드로는 증언하죠. 오순절 사도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의 순서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는 똑같이 사도였던 우리들에게도 일어났고 이방인들이었던 고넬료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음을 말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베드로 나 개인의 생각으로 혹은 잘못된 행동으로 발생한 결과가 되겠느냐며 자신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해주었냐면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었다. 이제 복음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나갈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은 이제 퍼져나갈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제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라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모두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자칫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큰 위기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란 그 확고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